안녕하세요. 10월 6일 화요일 한절 한 끼 서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하난이 이끈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바벨론의 칼과 기근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피신한다면 그들이 살겠다고 간 그곳 애굽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어제 본문에는 너희는 분명히 알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뜻은 정말 분명함을, 확실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네, 오늘 한 절 말씀은 43장 2절 말씀입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먼저 성경에서는 오만한 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것 같지만 성경에는 이 오만한 자라는 표현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등장하는 그 오만한 자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암송해 보실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 시편에서 말하는 오만한 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악인들의 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죄의 길을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한 채 애굽으로 향하는 유다 백성들의 길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애굽으로 향하는 길은 그저 현상적으로만 볼 때, 또 상황과 정세적으로만 볼 때는 아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속국 식민지나 다름없는 유다 땅에서 총독이 암살당했습니다. 게다가 바벨론 군사가 죽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분명히 보복할 것이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가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판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앞장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고집부리고 애굽으로 갔다가는 거기서 죽을 것이 분명하다고 반복해서 경고하고 계시는데, 그런데도 그들은 애굽으로 향하려고 합니다. 자기 꾀에 빠져서 자기의 길을, 죄인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오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저보다 인생 경험이 많으신 여러분들은 더 공감하시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의 선택의 순간을 수도 없이 만나게 됩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성공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리로 가면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살 길은 바로 저 앞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리로 가면 죽는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상황 가운데 성공의 길이 보이고 살 길이 뻔히 보이는데도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우리가 이집트로 가서 거기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리가 없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이들이 신앙하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맞을까요? 당장 급해서 기도할 때는 얼마나 겸손하고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나오는 것 같더니 막상 내 뜻과 내 결정과 맞지 않는 응답을 들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다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고 자기들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음모라고 비난해 버립니다. 어제는 그렇게 고집을 부리더니 오늘은 이런저런 트집을 잡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결정한 건 포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나한테 좀 맞춰달라고 그렇게 따지고 있는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혹시 나는 그들과 어떻게 다른가? 내 안에도 그런 고집과 트집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 여러분, 맞는 말인가요? 저는 그때 그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절대로 맞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고집이고 트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감히 내가 측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악한 내가 선택한 결정과 길을 동의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결정한 것을 하나님도 동의해 주셔야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 그 무엇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오만한 자들과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있다. 내 생각엔 아무리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내 기대와 결정과는 정반대일지라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 내가 납득하기 힘들고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만한 유다 백성들이 걸었던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제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다 정해놓고 그럴듯한 껍데기로 포장해놓고서 거기에 어울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주어 담아 채워지기만을 바라지 않았는지 하나님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무슨 말씀이시든 하실 수 있고 그 말씀이 내게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인정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복된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일 수요일 아침에 잠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